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나이가 들어갑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근데 나이가 든다고 해가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성숙해지는 것을 원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같이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제 다투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전에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했는데 그들이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감당을 못하는구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은 참 오래 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밀크만 먹고 젖만 먹는 그러한 신자들을 이제 나무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데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 볼 수는 없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1절입니다.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며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을 그냥 보통 사람이 했다면은 그런가 보다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편 131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이거 다윗의 시예요. 이거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큰 일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양떼를 치던 목자였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나라를 크게 확장을 했고요. 재물도 많이 축적을 했고요. 글에는 재주가 또 있어가지고 많은 시편을 썼고요. 악기 연주도 얼마나 또 잘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뽑는다면은 다윗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런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있잖아요. 그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런 그가 큰 일을 하지 않았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게 다윗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윗에게는 적용이 되는 말이라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큰 것을 가지려고 일부러 나서지 않았고 또한 분에 넘치는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행하고 다윗이 이루었던 모든 일들은 분에 넘치는 일도 아니었고 감당하지 못할 일도 아니었고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을 해 주셔서 했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이고요.
물론 실수도 해가지고 큰 죄를 지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 후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보다도 어깨를 펴고 목을 곧게 하고 그렇게 세우고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었을 텐데 1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라는 얘기죠. 무슨 말일까요? 교만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만 안 하고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남을 내려다보면서 남을 경멸하지도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2절을 보기를 원하는데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평안을 찾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젖대기예요. 젖을 먹던 아이들은 젖을 떼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줘도 어머니의 젖을 더 원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젖을 떼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1년 지나면은 아무런 영양분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젖을 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리고 우유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젖을 뗀다는 것은 성숙함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어린아이는 이것을 알 리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뗀다는 것은 무척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젖을 못 먹게 되면은 아이는 울면서 젖을 달라고 내가 이걸 원한다고 젖을 달라고 아이가 많이 웁니다. 그런데 인생은 끊임없이 젖을 떼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편하고 의존하던 것을 내려놓는 젖대기를 삶을 살아가면서 해 나가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속 우리는 젖대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대학으로 이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학으로 가는 친구들도 이 인생의 이 순간이 젖대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실패라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아픔이 있을 거고 상처도 얻을 거고 또 아이들을 대학으로 보내는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힘들겠지만은 부모에게도 무척이나 힘든 젖대기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을 찾아서 나가는 그 과정도 젖대기가 되고 결혼하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일, 또 품에 있던 자녀들을 내보내는 일도 다 젖대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평소에 이전까지 자신이 잘하고 있던 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것도 이것도 젖대기가 아닌가. 지금까지 편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좋아하고 편했던 것을 다 하나씩 내려놓고 새롭고 그래서 새롭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는 것도 젖대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앞으로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꼭 안개 속 같아요. 보이질 않는 안개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젖대기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지고 가신다면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젖대기를 할 때 가져가시는 것 같지만은 더 좋은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젖대기를 하면은 힘들고 괴롭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미래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젖대기를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이전에 즐기던 것을 잃었지만은 애굽을 떠나야만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되고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잃었지만은 가나안을 얻게 되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젖대기의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계속되는 젖대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와 동행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평안의 근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에 이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젖된 아이가 젖달라고 우는 게 아니라 젖된 아이가 어머님 품에서 안심하고 잠잠히 안겨 있는 것 같이 내가 주의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안식을 누린다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찾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품 안에서 조용히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어도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하며 또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영적 성숙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다윗에게 소망이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다윗에게 소망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131편 무척이나 짧은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일 짧은가 했더니 2절만 있는 게 있어요. 무척이나 짧은 시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시편 131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그 뜻이 무척이나 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겸손하고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평안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 안에서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세보면서 주 안에서 만족해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만족해 하는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